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도 현장 세 번째입니다. 처음 현장은 듣는 현장으로, 그리고 그 현장의 얘기를 들으면 지속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지속 현장으로, 이제 그 지속되는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그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은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현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보고, 그리고 내가 지속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왔었던 것들을 하면서 시달리고 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실제로 이제 캠프하고 살려내는 누림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장을 준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의 현장을 다니시면서 계속 하신 일입니다. 전도 현장으로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항상 현장에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현장을 향하여 24시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현장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현장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정말로 전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나올 만큼 그렇게 현장을 계속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에 답이 없어서 지금도 갈급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울증에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가정의 문제가 깨어져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이들의 뜰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 뒤에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그 가정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건져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그 뒤에 생명받을 자를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누가 오늘 생명받을 자일까? 그래서 현장을 바라볼 때 예수님 눈에는 오늘 여기 말씀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이 보여져야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향하여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나의 마음이 현장을 바라볼 때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 쳐다보고 있으면 불쌍합니다. 어제 새벽이, 그저께 새벽인가요? 어저께 새벽인가요? 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바깥에 공기가 하도 좋아서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오랜만에 그 이제 기사 양반이 이렇게 출근하려고 저쪽에서 이제 익숙한 비주얼이 걸어오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그 기사 양반이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 늘 시달리는 양반이에요. 그 뭐 집안이 뭐 아예 어머니가 무속인이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밤에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시달려가지고 그럴 정도로 심각한 양반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이제 그저께도 보고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한번 연락할 테니까 또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계속 관계를 쌓는 거예요. 왜 관계를 쌓느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합니다. 사람이 되게 착해요. 정말 뭐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기 딱 좋을 그런 전형적인 캐릭터 있잖아요. 사람은 너무 착합니다. 너무 착한데 인생이 그 배경 속에서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사람이 착하다고 사기당하겠습니까? 사람이 착하다고 가정이 깨지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쳐다볼 때마다 우리가요, 내 앞에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내 옆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내 이웃에 관계에 맺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 누가 어떻게 지금 시달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의 문제가 불거져서 우리의 귀에 들릴 정도가 되어지면 그때는 이미 큰 사고가 터진 다음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현장을 항상 바라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느 날 그게 뚫리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또 많은 메시지들을 이렇게 놓고 또 사람을 바라볼 때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에 뚫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을 뭔가 좀 제대로 이렇게 메시지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뭔가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뭔가 문이 좀 열려야 되는데 그럴 때 뭐 하느냐? 계속 마음 남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문을 여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순간들이 와요. 그럴 때 이제 오는 그 기쁨, 힘,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런 눈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뭐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정말 중요한 제자들,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그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미 내게 주신 것 있습니다. 일단 이걸 계속 누리셔야 돼요. 이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뭐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경쟁하고 싸워서 우리의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경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불신자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몸부림치고 싸워서 그렇게 쟁취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신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생각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주신 축복을 누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미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 축복을 누리질 못하고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누릴 생각을 못하고 시달린다니까요. 계속 텔레비전 보면서 시달리고 핸드폰 보면서 시달리고 부부관계 가정에서 시달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시달리고 아니 주신 축복 누리면 되는데 저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시달리고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인데 그 간단한 얘기가 왜 그렇게 안 들리는지 그게 영적 상태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을요 계속 누리시면 돼요. 왜 이걸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셨을까요?
이 축복 누리면 다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누리세요. 내가 누구 집 딸이고 내가 누구 집 아들이고 내가 지금 뭐 신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내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고 그 신분도 맞는데 그 신분 가지고 살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 신분 가지고 살면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 신분 가지고 살면 힘이 없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누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세요. 이 신분을 누리는 만큼 우리에게 뭐가 자꾸 나옵니까? 권세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신분을 누리질 않으니까 권세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신분을 진짜 누리면 권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분을 계속 누리고 있는데 내가 권세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 비밀이요,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분 누릴 수 있도록 아예 뭘 주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네가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아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줄 테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만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도 자체가 뭐냐? 이게 기도가 무기예요.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빌어먹고 있어요. 기도를 가지고 빌어먹고 있다니까요. 불교 신자들이 하듯이 기도 가지고서 빌어먹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빌어먹고 있어요? 하나님께 빌어먹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미 주신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부터 계속 이미 나에게 주셨으니 그걸 누리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요, 이미 축복된 신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매주간 강단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요,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붙잡고요,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수준으로, 표준으로 두고 계속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 달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에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아예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복종할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복종할 마음을 갖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복종할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제가요, 살펴보면 잘 없어요. 왜요? 말씀이 나에게 이미 주신 축복인데 그걸 누릴 생각을 안 해요. 말씀이 나하고 안 맞다고만 생각하지,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아니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다 알았다고만 생각하지, 그걸 붙잡고 뭐 할 생각을 못 하느냐? 누릴 생각을 못 해요. 말씀 붙잡고 누릴 생각을 하세요. 말씀 붙잡고요, 계속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나오고,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미 뭘 주셨느냐? 말씀 주셨다니까요.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본부 메시지를 다 주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들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문 여셔야 됩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내 현장에 말씀을 끌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강단 말씀과 본부 메시지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한 시간표로 일치가 되어져요. 그걸 누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누리는 것이 너무 먼 거예요. 대부분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장에 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들을 현장에 증거하려고 그 여정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뭘 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엄청난 증거와 그 예수님의 퍼포먼스, 그거 쳐다보느라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는 것처럼 제자들도 순간순간 흔들리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게 되기를, 정말로 말씀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할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 힘도 주셨어요. 그 힘 중에 최고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힘입니다. 이 5가지 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지속할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못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까지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붙잡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 힘을 내가 누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달리지면 안 돼요. 학생들 시험이 오면 시달리죠. 정말로 내 신분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대부분은 시달립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그것도 마음에 놓이지 않으니까 또 걱정하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오죽하면 저도 그랬다니까요. 신학생 때. 아니, 첫 시험을 보는데 내일이 이제 중간고사 첫 시험이요. 1학년 1학기. 그래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열심히 공부해 놓고요, 누워서 잘라 그러는데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는 공부 많이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컨닝 페이퍼를 만든 것입니다. 요 앞글자만 딱 딴 거예요. 축, 신, 권, 기. 말, 강, 본, 현, 지, 오.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그 첫 글자만 딱 보면 공부 다 한 사람들은 생각이 나잖아요. 아, 축복. 그 안에 신분, 자녀, 권세, 동행, 기도, 무기.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미 내게 주신 것 쓰시오 하면 딱 이제 첫 글자만 쫙 써놓으면 이제 다 아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그거를 딱 이제 책가방에 넣어놓고 딱 누워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좋냐? 그렇게 안심이 되냐? 그러니까 주신 축복을 누릴 생각을 못하고 마음에요, 그 페이퍼 만들어 놓고, 그 컨닝 페이퍼 만들어 놓고요, 이제 마음이 편안해 누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좋냐? 벌떡 일어나서 그걸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제가 공부한 거, 열심히 공부한 거 하나님 다 보셨죠? 내일 제가 시험지를 받았는데 문제를 보고 제가 공부한 거 나오면, 그래서 생각이 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쓰겠습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하지 않은 데서 나오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건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봤는데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확실하잖아요. 생각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쓰고, 생각 안 나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안 쓰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점수는 100%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온 점수는요, 하나님이 100% 관여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나는 한 거니까. 대신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만요, 생각이 다 나요. 얼마나 편안하게 잤는지 생각이 다 나는 거 있죠. 그 다음 학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또 누렸어요. 또 이제 시달릴 생각이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 체질이니까. 그래서 올라오길래 막바로 하나님, 지난번에 했던 고백 그대로 또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가 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요. 전에는 10번 봤다면 이번에는 5번 딱 보는데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학기 또 와가지고 그 다음 시험 보는 데는 아예 공부하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한 번만 쓱 보는 겁니다.
한 번만 쓱 보고 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분명히 제가 다 봤지요. 생각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쓰고 생각 안 나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로 안 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1학년 1학기 첫 시험 볼 때나 마지막 시험 볼 때나요, 점수가 똑같아. 다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고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누리셔요. 시달리지 말고. 제가 그렇게 했더니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요, 시험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공부해서 시험 보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맞아가지고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약간씩 컨닝할 마음도 있고 공부 안 하면 밤에 막 시달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렇게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시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릇이 준비가 딱 되어져서 누리기 시작하면 이게 그릇 준비거든요. 진짜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제 보여주셔야 하죠. 그게 뭐냐면 제자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요, 제자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평생을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전도한다고 하는데 제자가 없으면 사실상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제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하라 그랬습니까?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 참 제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제자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따라가면, 내가 말씀 따라가면, 내 인생 자체가요, 말씀 따라가는 여정을 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 말씀의 한 방향, 똑같은 방향 속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씀 따라가는데 나랑 똑같이 이 말씀 따라갈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동역자로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유신 전사가 보니까 대학생 때 만나가지고 어느덧 훈련받아서 이제는 교역자가 되어져서 저하고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제자이기도 하지만 동역자가 되어졌어요. 한 방향으로.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말씀 안에서 한 성령의 감동 속에 한 그림과 한 아버지의 그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요, 한 방향으로 갈 때 나와지는 축복입니다. 이런 응답들을요,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우리 대학 선교국 그 10분야의 그 중요한 이제 사역자들 줌으로 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뭐 중요한 이제 이번에 WRC 관련해가지고 그 김창혁 국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또 쭉 대화를 나눈대요. 얼굴만 봐도 기뻐요. 같이 이제 얘기하고 각 지부마다 또 이렇게 이제 WRC를 어떻게 준비하고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 세부 사항들 얘기 듣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또 만날 때는 뭘 준비해서 오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전도의 축복을 실제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응답들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자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세우시길 원하냐? 내가 증인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 스토리 별거 있습니까? 내 인생 스토리가요, 뭐 대단한 게 없잖아요. 내 인생 살아가는 스토리라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 특별한 게 있을 게 별로 없어요. 특별한 게 있으면 오히려 문제입니다. 별거 없는 내 인생 스토리.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어느 날 내 인생 스토리 속에 내가 그렇게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이 숨겨진 문제 다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사단의 12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었던 내 인생. 그런데 그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 인생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 스토리 속에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분명한 답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현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 자체를 전도자의 스토리로, 증인의 스토리로 하나님이 축복해 나가시는 내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또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스토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스토리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나의 현장에 여러분, 교회 세워지는 스토리에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교회 세워지길 원하세요. 지교회. 하나님은 우리 이 교회, 이 본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도 원하시지만, 내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스토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때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지, 실제 그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난 실제 결과에 대하여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헌신시키셨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에 여러분 보따리 풀면 할 말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과거에 있었던 거 말고요, 현재 시간표 과정 속에서 또 앞으로 일어날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이런 스토리를 가슴에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그런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실 줄 믿습니다. 특히 전도의 스토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영접시키는데, 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는데, 그 영혼들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채워가시면서 나를 전도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서 전도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쓰시느냐?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즉각 반응하여 달려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특징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막바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증인으로서의 축복을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우리는 나의 현장에서 누리셔야 돼요. 이것이 되어졌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누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표에 내가 누려야 될 것, 지금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와 날이 있어요. 이걸 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이런 실제적인 누림의 현장이 없다 보니까 뭘 못 보느냐? 누림의 현장이 없으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시간표를 못 맞춰요. 아재 개그도요, 진짜 웃기는 것은요,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순간의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던졌을 때 썰렁해지든지 그것 때문에 웃든지, 그래서 아재 개그예요. 근데 그 순간의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타이밍에 못 웃고 집에 가서 생각나가지고 웃으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재 개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센스가 좀 약하면 그 순간에 못 웃어요.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내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실 것, 이것을 나의 현장에서요 계속 붙잡고 내가 누리고 있고 집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 시간표를 딱딱 맞춰내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버스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버스를 안 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침에 7시 20분차 원주 가는 차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3시 10분차 원주에서 강릉으로 오는 버스가, 시외버스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돌아오는 그 버스는 미리 예약을 안 하면 좌석이 꽉 차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약할 때 전날에 예약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좌석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곤란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늦어도 수요일쯤에는 예약을 해야 됩니다. 수요일 들어가면 벌써 금요일 오후 3시 10분 차는 좌석이 한 서너 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때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미리. 제가 왜 그걸 아느냐? RTS생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중이라서 버스 예약을 해드려요. 분명히 현장을 알면 시간표를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현장을 내가 알면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근데 현장을 모르면 절대 시간표가 안 보여요. 내가 현장에서 누리는 것대로 시간표가 보입니다. 현장에서 내가 시달리는 대로 시간표가 보여요. 시달리는 것은 시달리는 대로 시간표가 보여요. 내가 누릴 때는 누리는 것대로 시간표가 보입니다. 제가 한국 프로야구가 월요일 날 휴무인 것을 언제 알았냐? 지지난주에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 프로야구를 저 박찬호 나온 이후로 안 봤거든요. 그 LA 다저스 거기서 박찬호가 막 우리나라 IBF 와가지고 막 한참 힘들 때, 그때 이제 막 그 박찬호가 LA 다저스에서 볼 던져들 때, 그때 이후로 사실은 한국 야구를 끊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국 야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보느냐 아시죠? 우리 랩노트 때문에. 보다 보니까 월요일 날 나오나 하고서 앞만 봐도 안 나와.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월요일은 정기 휴무야. 전체가 쉬어요. 전체가. 그리고 화요일 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또 게임 시간이 몇 시, 또 일요일은 게임 시간이 몇 시. 이걸 정확하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그냥 놀다가 내 할 일 하다가 그 시간 가서 내가 봐야 되겠다 싶으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황동료 권사님도 이제 관심 갖고 보시는데, 어떤 때는 보니까 제 방송 보면서 그게 본방인 줄 알고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나간 방송인데 지민이 안 나오냐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현장에서 정확하게 내가 누리고 있어야만 뭐가 보인다고요?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안 누리는 데는요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그 현장에서 관심 갖고 살아가는 그걸로만 뭐가 보이죠? 그걸로만 시간표를 맞추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시간표 보고, 육신 중심으로만 시간표가 보이고, 성공 중심으로만 시간표가 보이고, 세상 중심으로만 시간표 보이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하고 시간표를 맞춥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누려야 될 것은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짜 나에게 주신 현장의 시간표를 누리고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때와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계속 그 시간표에 딱 맞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제자를 세우고 드디어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 누리는 겁니다. 저는요, 요걸 딱 누려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쳐다볼 때 계속해서 뭘 보느냐,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계속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정확하게 지금 시간표에 해야 될 것들을 누립니다. 이거 못 누리면 뭐가 오느냐? 조급증이 와요. 왜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해야 될 게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시간표가 다 있거든요. 모든 일에는요, 다 순서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저기 2층 공사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일을 시작하면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계획을 짜서 뭘 하겠다라고 계획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일이 시작될 때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버릴 거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갖다 버렸어요.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팔아야 될 거 구분해내고, 그 팔 거 팔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칭이 정리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공사해야 될 내용들이 쫙 보이는 거죠. 시간표를 따라.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야지, 이게 안 보이는 데는 엉뚱한 짓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이 일이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나중에 할 일을 먼저 해서 마감해버리면, 그 앞에 여기에 해놨어야 되는 일을 못하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뜯어내야 돼요. 그걸 보고 헛수고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정말로 막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전도의 축복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데 마음만큼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내 열정만큼 실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아니면 실력은 있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걸 누리셔야만 실력과 힘이 겸비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표에 맞춰서 딱딱 가지요.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뭘까요? 내 현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누려야 될 시간표가 뭘까요? 이거 만드는 것입니다. 지속의 장.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내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요 지속의 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강릉에 누구라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머릿속에 그림이 없어요. 강릉 지역에 있는 그 누구라도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생소하고, 마가다락방 그냥 성경 66권에 있는 그 한 단어, 한 장소에 불과하지, 그 의미가 나의 현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일어날 것인가, 내 현장에서 초대교회 70인 제자들이 누렸었던 그 지속의 응답이 일어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를 내가 맞다라고 하면 누림이 시작되어져요. 그래,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야라고 내 마음에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현장에 전도운동할까? 불신자들을 놓고요,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포럼하고 거기에 대하여 계속 나누며 기도하며 그렇게 지속하고 있으면, 지속하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지속하면요, 천하 없는 바보라도요 알게 되어져요. 지금 해봐야 되겠구나. 아, 요거는 해보다가 안 되니까 요건 나중에 다시 해보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온다니까요. 지금 할 것과 나중 할 것만 딱딱딱 나와지기만 해도요 지속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지금 할 거 안 보이고
나중할 거는 부담만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전혀 내 현장에서요 시간표를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두세 사람이요 정말 연합해서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 축복이 갈수록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 응답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가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이요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면 더불어서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위에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같이 공사를 하는데 손발이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와 중직자들이요 연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일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요 모르는 겁니다. 연합되어져 더불어서 가는 이 응답이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시간표를 제대로만 맞추면 무조건 하나 됩니다. 지금 누려야 될 시간표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분열됐던 것을 하나로 묶어가는 연합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점점 뭐가 사라지느냐? 사단이 틈을 탈 수 없는 이 틈들이요 없어져서 메워져 버려요. 이게 중요해요. 정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틈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멀어요. 뭐 내가 하지 않은 말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전혀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알아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어떤 액션을 하나 하면 그 액션에 대하여 자기들끼리 무슨 해설위원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해설을 해요. 그리고 그걸 사실인 것처럼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거의 공신력을 얻어서 또 그렇게 돌아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요 참 신기한 일이다. 나도 모르는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생각조차 안 해봤던 그 일을 막 그렇게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들으면서 야, 참 희한하다. 정말 시간표에 맞춰서 상관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이 응답, 이걸 딱 붙잡고요 뭐만 하면 되느냐? 시간표만 맞추면 돼요. 그 시간표를 맞추려고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걸 보고 기도를 하고 해요. 이걸 누려야만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딴 거 누리고 있으면요 딴 걸로 시간표가 보여요. 틀린 걸로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틀린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망할 걸로 누리고 있으면요 망할 시간표에 딱딱딱 맞춰가지고 망해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갑니다. 멀쩡히요 신나게 잘 놀던 사람이요 결혼할 때는요 정확하게 시간표 맞춰가지고 정확한 사람한테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실컷 뭐 정말 뭐 엘리트로 막 그냥 범생으로 좌우를 안 들어오고 공부만 하고 막 똑바로 인생 살다가 결혼할 때는 이상하다. 이제 그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시간표를 못 맞추면 딱 그렇게 되죠. 누리기를 틀린 걸 누리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다 시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박수 쳐주잖아요. 그 박수조차도 나중엔 부담되어서 시달려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을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뭐가 보인다고요? 내 현장의 시간표가 보여요. 저는 우리 교회 시간표 못 보면 목사 아니에요.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시간표를 못 보는데 어떻게 내가 담임 목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실 응답이 있어요. 나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요 계속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다 보면요 뭐가 보이느냐? 시간표가 딱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안 합니다. 그게 정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합니다. 그러니 옆에 사람들이 미칠라 그래요. 왜 안 하시냐고. 아니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앞만 떠들어줘도요 장님 문고리 잡기지. 마치 눈 가리고 웃어요. 무슨 게임 합니까 지금? 자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한 발 뛰세요. 오른쪽으로 한 발 뛰세요. 그래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신다면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목회자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 살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시면요 가정의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중직자는 교회의 시간표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의 시간표를 정말로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현장의 전도자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시간표를 계속 누리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걸 누리고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확인이 딱 되어집니다. 아,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것 외에는 없구나. 오직 이거밖에는 없구나. 이게 확인이 딱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씩 뺍니다. 목회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빼주는 겁니다. 틀리게 들어가 있는 거 빼주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도 올바른 거 제대로 된 거 오직 하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막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니면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면서도요 딱 전해야 될 것을 전하기 위하여 나머지를 다 빼는 겁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주일학교 설교 오랫동안 하면요 설교 정말 늡니다. 왜냐 주일학교 설교는 20분 길어야 30분 딱 그렇게 하고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더군다나 단어가 몇 개 없는 아이들이에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단어가 몇 개 없는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깔끔하게 20분 안에 30분 안에 설명을 끝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그래가지고 집약을 해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니 설교가 안 늘 수 없죠.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면서요 단어 어휘력이 많이 늘었어요. 어휘력도 정확해졌습니다. 오직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게 누림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시간표를 보면 돼요. 시간표를 못 보면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안 맞아요. 그러면 왜 안 되지 하고 퀘스천 마크가 붙다가 그 답을 못 찾아내면 나중에는 눌리다가 결국엔 포기합니다. 요걸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것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일이 시간표를 따라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당연히 기대하는 거죠. 이 시간표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느냐? 전에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속에서 정말 여유가 생깁니다. 모든 실수는 조급함에서 나옵니다. 여유와 나태함은 다른 말입니다. 여유와 게으름은 다른 말이에요. 정말 여유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지민이 그 경기를 자꾸 보다 보니까
지민이가 자꾸 생각이 나서 말을 하게 되는데, 지민이가요, 볼 던지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타자한테 볼을 던질 때, 예를 들면 공을 하나 던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포수한테 공을 딱 받아서 자기가 이제 사인을 받고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로테이션을 갖고 해서 마음의 준비를 딱 해서 힘을 모아서 타자를 향해서 뿌릴 때, 예를 들어 그 시간이 보통은 한 30초가 걸려요. 근데 그 30초도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막 긴장감이 오고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공에 대하여 확신이 없고 이러면 막 그 시간이요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30초를 넘겨서 던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서 천천히 던졌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민이는 요즘 얼마나 이 컨디션이 좋고 확신이 있는지, 포수한테 공 딱 받잖아요? 그럼 10초 만에 던져요. 그건 조급한 게 아니고 뭐지요? 엄청나게 여유롭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집중력이 엄청나게 생겨있는 상태예요. 여유롭다는 말. 그 10초 만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던지는 날은요 타자들이 못 쳐. 근데 그저께 이제 토요일 날 게임은 양현종이라고 하는 그 기아 타이거즈의 이제 162승인가 3승인가 역대 우리 KBO 리그에 이제 최다승 2위를 찍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 투수의 승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민이가 이제 위기 상황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로테이션 자기가 던지던 10초 만에 던지던 그 타이밍을 못 던져내더라고요. 그날은 한 30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위기인데, 그러더니 볼넷 또 하나 내주고, 하여튼간 약간 그 평소에 지민이답지 않은 뭔가 뻣뻣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잘 돼야 될 텐데, 제가 기도가 나왔어요. 그 회를 넘기더라고요. 근데 그 여파가 있는지 그 다음 회에도 나왔는데, 그 여유롭게 막 던지던 그 힘이 그게 안 나오고 한 20초 걸려서 던지더라고요. 그 앞에 구원으로 나갔을 때는 한 30초 걸려서 던지고, 그 다음엔 한 20초 걸려 던지고. 이제 내일 또 아마 등판할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이제 보면 10초 만에 또 다시 던지는지 봐야죠. 그러니까요, 제가 자세히 본다니까요. 왜냐? 이런 눈들을 제가 뜨고서 보기 때문에 보여요. 그게 뭐가 여유인지, 뭐가 집중인지, 힘인지 그게 보여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맞출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누리세요. 누리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이 기대감이요 우리 속에요 점점 증폭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여유롭게 집중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힘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증인 꼭 되시기를, 정말로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지는 그런 축복된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를 우리의 누림 속에서 인도받기를 원하여 오늘 이 전도학교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강릉 세계로교회의 모든 제자들, 모든 사명자들, 전도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주실 것 자신의 현장에서 제대로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게 하시고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그 현장에서 누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사명자들,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받는 어른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전도뿐만이 아니라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